원래 고향이 횡성입니다. 횡성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젊으셨을 때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결혼하시고, 뭐 그때는 교회를 나가시다가 안 나가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제가 태어날 무렵부터 교회를 조금 이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는 삼육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횡성에서 이제 원주삼육 그때 원동에 있었거든요. 원동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횡성까지 차를 보내주시겠냐 때를 쓴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길도 꼬불꼬불해가지고 되게 멀었잖아요. 예. 그래서 5명이 오면 보내주겠다. 5명이 오면. 저랑 같이 제 친구 입학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도 원주삼육으로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횡성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3명의 학생을 전학을 시켰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5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원주삼육에서 봉고차를 보내줬습니다. 1학년 때 이제 봉고차를 타고 뭐 1시간도 더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꼬불꼬불해가지고 길이. 그렇게 갔다가 또 데려다 주고. 2학년 때쯤 되니까 태장까지밖에는 안 데려다 주더라고요. 태장부터는 이제 버스를 타고 62번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이제 그 원주삼육 강당 아시죠? 강당 보면은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쪽 1층이 방송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대기실 있고 그 위에 양쪽에 보면 우리 학생들 혹시 원주삼육 다닙니까? 여기 학교 다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위층에 보면은 그 발코니 끝에 방이 2개가 있어요. 양쪽에. 거기가 뭐였냐면 거기 창고였습니다. 창고. 그래서 이제 방석 같은 것도 거기다 갖다 다 넣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생들이 몇 학년입니까? 중3인데 굉장히 키도 크고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성경책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왜 읽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미래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 뚜렷하게 뭔가를 잘하고 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제 스스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제 삶의 주인 돼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면 제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봐야 내가 삶에서 얻는 성적표가 별로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옆에 그 창고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미래가 너무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 내 미래가 너무 암담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는다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딱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밤에 제가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제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저녁 먹고 오면 성경을 펴가지고 30분씩 성경을 읽었어요. 저녁에. 꼭 그때 처음 읽었던 게 마태복음이었어요. 잘 모르니까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하다가 마태복음이 제일 쉬울 것 같아서 마태복음을 펴서 쭉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생각이 뭐였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보훈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는 거 말씀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진짜로 따라서 지켜야 되는 거 맞아? 왜냐하면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걸 이렇게 진짜로 지키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죄송하게도. 그래서 아니, 말씀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살지? 그런 퀘스천이 저한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막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삼육대학에 선지자 학교를 매년 하잖아요. 제가 제 1회 선지자 학교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은 신기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신기현 목사님 설교를 아마 직접 들었더니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커서 제가 제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신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1회 선지자 학교에 강사하셨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기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뭐 그 훌륭하고 뭐 위대한 사람 아니었다면 성경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신선 목사님께서는 뭘 강조하셨냐면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딱 품고 제가 원삼육에 그 당시에 이제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집이 바로 옆이었는데 이제 공부 좀 해보겠다고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제 고3 때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내가 좋은 점수를 맞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 고3 뭐 이제 절반 여름 때 제가 선지자학교를 갔다 왔으니까 수능까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때 뭐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제가 뭐 훌륭한 대학을 가거나 뭐 점수를 잘 맞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그대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내가 정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밤 10시 반이 되면은 잠을 자러 갔습니다. 고3인데 밤 10시 반이 땡 하면 무조건 잠을 자러 갔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겐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라고요?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나는 공부는 이제 글른 것 같고 말씀을 열심히 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 다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 그 사감 선생님이 잠깐 문제가 일어나니까 같은 학년끼리 방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엔 다 고3밖에 없었습니다. 다 다른 친구들은 다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10시 반이 되면 공부를 제일 못하는데 잠을 자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가 딱 되면 전 일어나서 강당에 갔습니다. 원주삼육 강당 있죠? 그 강당에 갔어요. 그 2층에 제가 올라가서 불을 켜고 거기서 항상 말씀을 받습니다. 뭐 고등학생이 뭐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는 잘 못하니까 어차피 공부 가지고는 뭐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배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새벽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저 혼자만. 그래서 제가 기숙사 다니면서 방 문 두드리고 야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리고 여기 있어도 창문 두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갑자기 영국 유학의 길을 여셨어요. 전요 한 번도 유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근데 참 너무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단 한 번도 유학의 유자도 생각해보지, 필리핀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영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냥. 그래서 간지 1년 만에 또 IMF도 터졌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IMF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위기,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영국은 파운드라는 걸 쓰는데 1245원이었어요. 1파운드가. 달러가 한 800원대였어요. 달러. 어제 보니까 달러가 지금 뭐 1400원대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800원대였고, 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1245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뒤에 IMF도 터졌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저도 도무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3,000원까지 뛰었거든요. 2배도 더 뛴 거예요. 근데요, 저는 영국에 가서도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도 친구들이랑 막 밤에 놀다가도 제 시계에는 항상 10시에 알람이 맞춰져 있었어요. 10시 알람이 딱 울리면 저는 모든 것을 접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항상 방에 들어가서 얼른 15분 동안 씻고 침대에 들어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잠이 빨리 들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학생들도 잠이 잘 안 든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침대에서 15분만 읽으면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 저에게 중요한 건 밤 시간이 아니에요. 저에게 중요한 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도 여전히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항상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떻게 거기서 공부를 다 마쳤는지도 신기하고요. 공부를 말씀드린 걸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학비를 다 감당하고 공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지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IMF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큰 위기였잖아요. 한국에서 돈을 저희 부모님이 1년 동안 보내주신 금액이 한 800만 원을 거의 안 넘었던 것 같아요. 매년 한 800만 원 정도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반 공부를 했는데 영어도 공부하고 학부도 공부를 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삼육대학에 장학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육대학 신학과를 다녀서 공부를 하려면은 한 700만 원 정도는 들어갔던 시대였어요. 1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정도로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정말 노동자처럼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공부를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볼수록 신기해요. 제가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나중에 와서 대학원을 한국에서 했는데요. 목회를 나오려면 대학원을 해야 돼서 대학원을 하는데 대학원 성적이 영국에서 받았던 성적이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겨우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졸업을 하고 왔는데 오면서 내가 그래도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을 이만큼밖에 못 맞았을 거야. 항상 나름 핑계를 대면서. 근데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대학원은 대학보다 성적을 훨씬 더 잘 주십니다. 교수님들이. 조금만 해도 잘 줘요. 근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대학 때 성적이나 대학원 때 성적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 때문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바쳐지고 헌신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그죠? 우리 여기 학생들이 정말 이 저녁 예배인데도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정말 귀한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면 그 삶은 정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지금도 가끔씩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위치에 내가 살아갈 수 있지? 고등학교 때 저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고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도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다시 태어나도 저는 1000만 번, 억만 번 태어나도 저는 이 길을 똑같이 걷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문막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얼굴 표정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뿜어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과 내일 저는 양일에 걸쳐서 저희 디지털 선교부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고 이 교육을 받았고 이 일이 제 업이기 때문에, 뭐 업이라니까 이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숙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제 합회의 디지털 선교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뭐 새로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이블 가이드라고 붙였고,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이 지금 동전 앞에 많은 교회들에게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쉽게 우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사역은 내일 안식일에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문막교회 성도님들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걸 나누고 그리고 내일은 제가 바이블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6장 먼저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네. 여호수아의 소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문막교회와 함께 하시니 문막교회의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라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교회를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이 지역사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뭐 우리가 얼마나 젊은 사람이냐, 얼마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이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돌들이 소리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시각으로는 자꾸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뭔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손만 있으면 돼요. 그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그 능력은 우리 80대 계신 우리 집사님에게는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 능력은 90세, 100세, 110세, 150세에도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받아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훗날 누구의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는 좀 힘이 빠지셨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는 과거만큼 좀 능력이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죠,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만 된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문막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 비결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 6장에 숨겨져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짧게나마 그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라고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전쟁을 하면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무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군사 훈련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그래, 너희들 준비 잘했구나. 내가 도와줄게 해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합쳐져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갈 때 적군이 10만 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기드온이 그때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인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분의 1도 채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다. 기드온이 이게 땀이 막 삐질삐질 나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 적군은 10만 명이고 우린 2만 명인데 우리가 많다고요? 하나님 산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10만 명이 더 큰 거예요. 2만 명보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냐면 10만 명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면 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러면 이 문막교회도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쟁이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이 전쟁. 그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시네요. 자, 한번 그러면 거수로 한번 보죠. 자, 좀 쉬운 일이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네. 뭐, 또 한 바퀴 도는 건 뭐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 네. 맨날 도는 것 좀 걷기 하는 게 좀 어렵긴 하죠. 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40년 전에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들을 너에게 줬으니까 이거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왜 못했죠? 그때 올라갔으면 이 성 함락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함락시키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 거기에 가나안 땅을 백성들 다 몰아낸 다음에 땅을 분배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몰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땅을 분배해 줬을까요? 몰아내기 전에 분배해 줬어요. 각 지파별로 올라가갖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이집트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을 얻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였죠. 그죠? 그런데 들어가서 살 그 집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만 차지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거기 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 몰아낼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무기가 없어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성을 정복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요. 이건 진짜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뭐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자기 다 몰아내고 차지할 수 있고 철병거를 가진 백성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싸워주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니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왜 싸워주십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집사님이 계시고 제가 있는데 네? 집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하나님이 집사님 편에 서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입니까? 어디 공평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집사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 일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반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생명을 줘봐라. 아, 그거는 말고요. 여러분, 그거 믿음입니까? 그럼 어떻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무늬만 믿음인 거예요. 무늬만.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만약 안 가지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살리시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달려있기를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해도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린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아니 저렇게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누가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타요? 아니면 하나님 속이 타요? 속이 타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저기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무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신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싸워주지. 근데 신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신뢰 안 하니까 너희들 거기 올라가서 결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40년 동안 그 믿음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40년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 올라가면 안 돼. 너희들 믿음이 없어. 너희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수가 없어. 올라가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올라가서 적군을 물리치겠습니다. 올라가라 그럴 때는 뭐 하지 않아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거꾸로 가요, 항상. 근데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일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다 올라가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4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성을 점령해야 될 때 가장 바보 같은 일이 뭘까요? 성을 무너뜨려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적군이 가장 바보 같은 일이 뭘까요? 성을 점령하러 전쟁을 할 때 가장 바보 같은 일. 그렇죠. 아무런 방비 없이 성 가까이 가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여리고 성에 군사들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활을 겨누고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나와오는 거예요. 뒤를 지어서 성 주위를 줄려면 성 가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저는 소수였을 것 같아요. 대다수는 무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냥 그 성 주변을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나팔이 울리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는 지금 화살 겨누고 있어요. 언제 저 화살이 내 심장을 관통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지금 겨누고 있는 화살이 꼭 내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걷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 성을 도는데 적어도 1시간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저 화살이 내 심장을 겨누고 있는 상태로 그것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쉬웠을까요?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절에 보면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치지 말고 음성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에 뭘 잡으라는 거예요? 자끌 잠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내 심장을 겨누고 있는 상태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습니까?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는지 여러분 이유가 보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분배되어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여리고 성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하셨던 거예요.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들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바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과 마음으로 탄원했을까요? 네? 그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울부짖는 탄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늘을 향해 올려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7일 안식 예수재림 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 예수재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정말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진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들과 이 진리는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입에서 탄성이 나와요, 탄성이. 와, 어떻게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말씀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백성들인데, 뭐는 잘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부끄럽지만 기도는 잘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제가 새벽마다 말씀 보는 것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일에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보통 15분 정도였어요. 제가 45분 정도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15분 정도는 제가 항상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조는 시간이었어요. 기도는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저는 하여튼 새벽에 이 말씀 보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4년 전쯤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나의 삶에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날은 정말 새벽 한 4시부터 올라가가지고 한 4시간을 말씀을 봤어요. 진짜 간절히 이 광맥을 캐듯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돌아와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아니,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왜 삶이 이렇게 안 바뀔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정말 살피고, 어떤 날은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내려오는데, 여전히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삶이 안 바뀌는지를.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4년 전에. 그때로부터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기도는 15분 정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우리 전체 재림교인들의 기도 시간이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평균 15분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배라면요. 이게 배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이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배의 기능 중에 다른 건 다 없어도 배 안에 이 2가지는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뭘 것 같아요? 이 배가 목적지에 딱 도착하기 위해서 이 배에는 반드시 이 2가지는 있어야 돼요. 꼭. 배 안에 있는 것 중에, 배에 붙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방향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방향키가 있어야 여기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현대식 배라고 생각해요. 현대식 배. 돛 이런 거 말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은 왜 필요한 거죠?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2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엔진과 방향키가 있어야 돼요. 이 2가지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제 그 배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우리 신앙을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영혼의 배. 우리 영혼이 배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이 배라고 했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가 이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각각 배의 방향키와 엔진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먼저, 말씀이 어디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엔진과 방향키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말씀은 왜 키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방향을 잘 잡으면 배가 갑니까?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방향을 잘 잡으면 배가 그리로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보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말씀은 방향만 잡아주지 그쪽으로 갈 힘을 주지 않아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보는데 왜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럼 이 배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엔진이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표류하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방향이 틀렸네. 말씀을 보니까 나침판을 보니까 이게 이쪽 방향이 아니네. 배를 방향을 맞춰요. 근데 그쪽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은 배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향이 아니지. 방향은 저쪽이야 하고 또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못 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옆에 있는 배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서 혼내줘요. 자꾸만. 그쪽 방향이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나도 그쪽으로 못 가고 이 사람도 그쪽으로 못 가는 건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 신앙도 올바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근데 그렇게 전진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왜요? 뭐가 없으면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봐라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기록, 여러분 성경에서 딱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말씀 많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물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직접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 여러분 떠오르라 그러면, 생각해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더불어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다락방에서까지 누가 높냐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자아포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가 뭐라 그랬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재림교인데 자기 포기가 잘 되나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사나요? 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 이것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정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이 이것만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들이 5분 안에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90% 이상의 문제들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해요. 왜 부정하지 못합니까? 삶에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여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몰아져 나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갖고 싸우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사단을 몰아내려고 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사단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사단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뭐라도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사단은 뭐라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수가 없어요. 반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산 믿음을 그분께로 드릴 때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모든 죄된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것이 구속사업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가 필수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양쪽에 노가 올바로 저어져야지만 배가 전진하는 거예요. 한쪽만 저어지면 계속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전진이 안 돼요. 올바른 믿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작동을 해야지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교인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은 너무나 열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너무나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변하려면 개인이 변해야 돼요. 개인이 변해야지만 교회가 변합니다. 개인은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로서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의 복된 축복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이미 다 100%진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선물을 지금 다 받은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럼 누가 알려줘야 되죠? 이미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막과 원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요 가까이에 있는 이 화장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장되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이블 가이드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아무리 쉽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분명한 기별이 정말 땅끝까지 외쳐지고 이 교회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문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